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요한계시록 10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힘센 천사가 나타나고 작은 두루마리를 주고 그걸 또 먹으라는 명령까지. 상당히 강렬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 구절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정면으로 묻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콤한데 배에서는 쓰다는 이중적인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좀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가 처음 지적하는 부분부터 볼까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겉모습뿐인 신앙하고 진짜 믿음 사이의 그 긴장감, 이걸 먼저 다루네요. 복음이란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정말 여러분 삶에서 사실이라면 당연히 삶의 중심이 달라져야겠죠? 근데 자료는 바로 여기서 어떤 함정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소위 문화적 신앙 혹은 명목상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최고의 좋은 소식이 아닌 그런 상태인 거죠. 자료에서는 이런 상태를 꽤 강하게 망상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망상이요? 와, 세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나 소망 같은 그런 달콤한 약속들은 원하면서도 그 약속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진실한 사랑이나 순종, 이런 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마음, 이걸 딱 꼬집는 겁니다. 듣고 보니 자녀 양육에 대한 예시가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부모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 예를 들면 성적이나 진로 같은 그런 기준에 못 미치면 자녀의 영적인 상태보다는 당장 내 실망감, 내 분노, 이걸 먼저 표출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네, 핵심은 결국 부모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보다 세상적인 성공, 좋은 학교,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거, 여기에 더 마음이 쏠려 있다면 그건 부모 자신의 믿음부터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신호죠.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자녀가 신앙생활할 시간을 막 빼앗아서 학원에 보내면서 정작 자녀 명문대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모습,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취급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자동 판매기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약속의 달콤함만 딱 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나 헌신이라는 씁쓸함은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아주 생생한 환상 속으로요.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와, 그 모습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구름옷, 머리 위엔 무지개,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땅과 바다를 딱 밟고 서 있는 모습까지 언뜻 보면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료는 이 천사의 정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묘사된 모습들은 분명히 어떤 신적인 권능과 영광, 또 자비, 그리고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통치권, 이런 걸 연상시키죠. 분명 그리스도의 속성들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통해서 이 존재가 그리스도 본인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위임받은 강력한 천사라고 분석해요. 그리스도 본인이 아니라고요? 어떤 단서들인가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부분이에요. 5절, 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맹세의 대상이시지 누군가에게 맹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네, 따라서 이 천사가 가진 영광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메시지, 즉 손에 들린 그 작은 두루마리의 권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메시지 때문에 영광스럽게 보였다. 네, 그리고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 이어지잖아요. 천사가 외치니까 일곱 우레가 막 소리를 내는데 요한에게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져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 왜 비밀로 하라는 걸까요?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는 이 부분을 바로 앞장,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9장을 보면 끔찍한 재앙들이 막 연이어 닥쳐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거든요.
우상숭배하고 죄악을 계속 고집하는 모습이 그려졌죠. 네, 그랬었죠. 정말 답답한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봉인된 7우레의 메시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고는 충분했다.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 이제 곧 임할 마지막 심판, 즉 7째 나팔은 더 이상의 경고나 어떤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될 거다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경고는 없다는 거군요. 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뭐랄까 그 과정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은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숨겨진 약속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힘센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거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걸 요한이 받아서 먹으라는 지시를 받잖아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구약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도 비슷한 명령이 주어졌었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의미예요.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 감정, 의식, 나아가서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하라. 이런 강력한 요구인 거죠.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소화하고 흡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이 참 묘하게 묘사돼요.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달콤함과 씁쓸함에 공존한다는 거, 바로 이 지점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랑 연결되는 것 같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달콤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에 주는 기쁨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위로와 소망, 영적인 만족감, 삶의 방향 제시 같은 가장 좋은 소식으로서의 말씀의 속성이죠. 심지어 심판이나 회개 촉구 같은 어찌 보면 듣기 어려운 말씀조차 믿는 이에게는 달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도 달콤할 수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를 궁극적인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도 보득했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딱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씁쓸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좀 이해가... 이건 이제 두 번째 측면인데요. 그 달콤한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또 대가, 이걸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겪게 되는 어떤 내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오해나 반대, 때로는 조롱이나 핍박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군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편에 서는 것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씁쓸한, 즉 순종의 대가와 고통은 외면하고 오직 달콤함, 그러니까 축복과 위안, 좋은 느낌만 추구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달콤한 것만 원하고 쓴 건 싫어하는. 네, 마치 음식을 입으로 맛만 보고 삼켜서 소화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비유가 정말... 네,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루마리를 먹고 난 요한에게 다시 명령이 주어지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달콤하고도 쓴 경험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명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인 거예요. 그 달콤 쌉쌀한 경험 자체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또 개인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꾸준히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 명령이 요한 시대뿐 아니라 지금 여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죠.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세상이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심지어 가시적인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과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지도자들의 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미흡한 대처 같은 것들 때문에 세상의 비판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요. 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만 아는 집단이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이단하고 똑같이 취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달콤 쌉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전하라는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참된 성도의 소명은 더욱 분명해져야겠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있나요? 그것이 때로는 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궁극적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당장은 달콤하고 편하지만 결국에는 허무한 세상의 가치와 위안인가요? 아, 무엇을 먹고 있는가? 네, 자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는 것, 즉 달콤함과 씁쓸한 모두를 끌어안고 내면화하는 것만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능력을 얻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결국 무엇을 먹고 소화하느냐가 우리의 현재와 영혼을 결정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은 힘센 천사, 봉인된 우레, 그리고 달콤 쌉쌀한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과 기쁨을 주는 달콤함과 동시에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쓴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이 두루마리가 위로와 축복만이 아니라 순종의 대가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라면 오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어떤 면이 가장 쓰게 느껴지십니까? 아, 정말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혹시 바로 그 쓴 부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 깊은 생명력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은 아닐까요?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